다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이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네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3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이즉 정하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직접 네가 제사장에게 가라 하실 수도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을 명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죄에 대해 공동체의 죄에 대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경계하며 치유할 방도를 찾아야 함을 교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의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누가 그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죄 또한 전염성이 강하여서 속히 조치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속한 성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성도 중에 누가 죄를 범한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인정과 또는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범죄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과 교회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공동으로 대처하여서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죄의 뿌리를 뽑아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개개인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죄로부터 지킬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 다른 성도들과 공동으로 대처할 때에 능히 죄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고 내 자신과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절 11절 보면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오랜 나병이므로 제사장은 부정하다 이렇게 진단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증상은 이미 오랫동안 나병이 진행하여서 속에 있는 그 생살이 밖으로 터져나온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범죄함으로 도저히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른다라고 하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교회는 그 죄가 드러나는 즉시 마치 제사장이 일이 오래 진행된 나병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면서 신 밖으로 내쫓아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즉각 범죄자를 치리하여서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은 만일 이런 자들을 교회에 그대로 두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며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까지도 시험에 들어서 신앙에 해가 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는 비록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용으로 용납을 하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죄에 빠져 영혼이 문드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치리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인 중에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사회보다 더 부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며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다가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치리를 행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일을 방지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절을 보면 피부에 생살이 생긴 것은 오랜 나병이므로 제사장은 즉시 생살이 생긴 사람을 부정하다 이렇게 진단하라 했습니다.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잠복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잠복기간은 수년에서 심지어는 20년까지도 그 잠복기간이 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병은 예방과 치료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오래전부터 나병에 걸려 있었지만 그 증상이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나병의 증상 중에 하나인 생살이 발생하여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잠복기간이 길다 보니까 언제 걸렸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병인 죄도 이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즉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심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잠복해 있다가 마침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 안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죄를 혹시 지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 죄는 없어진 것 같지만 잊혀진 것 같지만 이미 잠복해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고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 앞에 왔을 때는 아예 그 사건에 대해 그 죄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의 의미심장한 보고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잊었다고 해서 그리고 아무리 그 죄악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진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완전히 잊은 것 같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으셔서 다윗과 우리아 사이에 난 첫 아들을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로 백주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그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통치하게 함으로써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잊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동안 없는 듯이 지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결코 감추거나 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항상 잠복해 있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반드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하지 않는 감추어진 죄는 없습니까? 아직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진정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죄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나병이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고 환부가 다 휘어졌으면 정하다고 선언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그것이 전신에 퍼질 경우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오늘날 말하는 한센병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극심한 백반병이나 만성 건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반병이나 만성 건성에서 온몸이 휘어지는 것은 몸 안의 병독이 몸 밖으로 모두 다 발산된 상태로 질병이 완쾌되는 과정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범죄한 사람이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다 고백하여 회개한 상태로 치리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미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성도들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악용하여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성도들에게는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다시 회개할 것을 교회가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치리를 행하는 것은 개인의 죄를 회개시킴으로써 그 영혼을 건강케 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범죄자를 치리하는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해결된 자에 대해서는 치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개인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즉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에 성도들은 그 형제를 신앙의 한 형제로 거리낌 없이 받아주고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 범죄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낙인을 찍어서 정죄하고 떠올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형제를 부정한 자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는다면 다른 형제의 죄도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선입견이 없이 사랑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으로 그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함께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의 뿌리를 뽑아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속적으로 죄를 짓다가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치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어찌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공의를 말할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감춘다고 해서 죄를 잊는다고 해서 그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죄가 잠복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반드시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하고 불의함 가운데에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변에 아버지 죄를 짓는 자들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한 자들 선입견을 가지고 과거에 이랬던 자라고 하여서 그들을 아버지 멀리하거나 아버지 거리감을 두면서 그들을 소외시키는 영혼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낙인 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용서받았고 저희들도 구원받았으니만큼 다른 형제들도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죄를 과거에 범했든지 간에 철저하게 회개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저희 가정이 더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가정들 가운데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연약함들이 있다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 모두가 변화되고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하여서 저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은혜가 그들 가정 가운데에 이적일 때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한 가운데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실 그 모든 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이 먼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오랜 투병 끝에 이제는 포기하고 막막한 상황,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당장 치료되지 않고 있고 힘든 가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동안 움츠리고 있었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활짝 열리고 펼쳐지는 가운데에 더욱더 귀한 많은 사역을 담대히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던 사역이 하나하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하나하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더욱더 생동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뜻하신 바 가운데에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이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떠나있던 성도들도 몰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장기결석자들, 태신자들 몰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들 몰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그들을 구원의 문으로 아버지 인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단 되기를 원하오니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후퇴하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복음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